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탁소가 세탁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세탁소라는 간판을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탁소의 본질은 세탁하는 거죠, 옷을. 그런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세탁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여러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해서 여자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드디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의 합심 기도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와서 혼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나 홀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런 은혜들, 나 홀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교회는 항상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거니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전히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후에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교회는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이미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다 교회의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5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더욱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 당시 교회로 사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5절과 12절 말씀은
교회의 합심 기도가 간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받은 것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는 군인 넷씩인 네 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2명은 옥 안에서 2명은 옥 밖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4명의 한 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 합심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합심 기도는 천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역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천사는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천사가 나타나고 신약의 천사가 나타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합심 기도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도 가능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갖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약해지고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과거의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는 순번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일 앞에서도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가 성도와 교회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능력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교회의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M. 바운주의 말처럼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면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여기서 산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깨어 기도하라, 잠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합심 기도를 하면서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 학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도 학교를 나누면서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멈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놓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첫 번째로 되어지고 기도가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밤 뜨겁게 기도가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처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